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아주 아름다운 땅을, 동산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냐면요, 이 동산은 생명이 근원이 되는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 오늘 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강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비손강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은 첫째로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윌라는요, 모래 땅인데요. 하윌라라는 곳은 순금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요, 향기를 내는 향료입니다. 그리고 이 호마노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보석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슈암이라고 하는데 이는 녹주석이나 홍옥수를 가리키는 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강물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강물이 닿는 곳들은 모두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윌라처럼 금과 보석이 있는 땅,
향기마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부터 넷째까지 강들은요, 무엇을 하였냐면, 이 강들은 땅들에게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물들은 생명을, 문명을, 풍요를 꽃피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인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이 땅은 더욱더 생명이 풍요로운 곳, 풍요가 넘쳐나는 곳, 문명이 더해진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있는 이 동산에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땅에 사는 사람이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는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의 전쟁터 한복판에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요, 어느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 두시고자 하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땅에 살게끔 하시기 위해 그처럼 아름답게 우리가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체험 삶의 현장이고 전쟁의 항복판이라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는 은혜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라면 바꾸시고 옮기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야지만 바꿀 수 있고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린 누굽니까? 우리 짐승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처럼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흙으로 지은 것은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었고, 또 새들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흙으로 지었고 사람도 흙으로 지었지만 사람만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짐승과 다르고 틀린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생기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도 지키되 그 중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함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즉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 안에 생기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을 때,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있을 때,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들어있는 모습,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간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생기가 들어간,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은요, 입으로 원망을 내뱉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말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자신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생기를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으니 우리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봤을 때 하기 힘들고 하면 또 귀찮을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그래갖고 불순종하고,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고 이처럼 들쑥날쑥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이 영이 생기가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생기가 들어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들어간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에덴 동산으로 삶이 바꿔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 풍요의 땅, 문명과 번영의 땅으로 그 삶이 바뀌어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삶이 지옥이라 또 전쟁터라 생각들을 하십니까?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처럼요,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삶이 지옥이라 이야기하고 전쟁터라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씀과 너무 멀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불순종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바뀔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체험 삶의 현장 속에서 있지 마시고 전쟁터에 있지 마시고 우리 지옥 속에 있지 마시고 오늘 삶을 바꾸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을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오늘 8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그곳으로 옮겨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담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담의 사명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고요. 또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그는 경작하며 그 소유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그 땅을 잘 경작하였을 때, 즉 사명을 잘 수행하였을 때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아담이 사명을 다하였을 때 생명을 나게 하셨고, 아담이 사명을 다하였을 때 풍요롭게 하셨으며, 아담이 사명을 다하였을 때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가 이처럼 아담처럼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생명을 나게 하시고요, 풍요롭게 하시면서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옥이라 생각하시는 여러분, 내 삶이 아직도 지금도 전쟁터요, 고난의 현장이라 생각하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삶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목요일 날 아침 7시경에요, 물건을 좀 짚다가 칼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못 보고요, 조금 힘을 주다가 손가락이 베이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7바늘 꿰맸는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 상황이 즐겁고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한 하루의 시작일까요? 예, 우울하고 불행한 하루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 그날 너무 즐겁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 파업으로 인하여 우리 응급실에 가면 계속 대기를 해야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요, 제가 다른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갖고 바로 가갖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빨리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말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이제 여리고성 함락작전 기도회 밤 9시 기도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참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요, 그 어떤 사건으로도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요,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그 일들을요, 은혜로 또 감사로 보내었고, 그 하루는요, 너무 즐겁고 감사한 주님이 만져주시는 하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면요, 우리도요, 그 전쟁터 같은 그 삶이요, 우리 에덴 동산 같은 삶으로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은 바뀌어 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그의 하루하루는요,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오늘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삶만은요,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서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담처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작은 것 하나라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요, 우린 누구나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첫 번째로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요, 우리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충성되게 그 사명의 사람이 되어져 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